일의 배후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죠. 그래서 전쟁할 때 우리가 참 어디를 보호해야 되겠어요? 머리를 보호해야 되죠. 전쟁할 때 목이 잘리거나 머리가 깨지면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총칼로도 심장이나 머리를 쏘려고 그러고 또 그리고 머리를 찌르려고 그러고 목을 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쌍절곤 이런 거 막 머리 치려고 그러죠. 아이언 메이스 이런 뭐래 철퇴 막 머리만한 쇳덩어리에다가 막 삐쩍삐쩍하게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달아가지고 막 빙빙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거 한 대 맞으면 막 머리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헬멧 투구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이 투구처럼 헬멧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흔들리면 도대체 영적 전쟁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도 보면 겉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진짜로는 잘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귀신의 공격을 받으면 압니다. 그래서 귀신의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분 그냥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막 귀신이 공격해서 힘들어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보면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라 그러고 귀신 쫓아내는 거 그다음 일이고 일단 복음부터 전해야 된다니까. 복음부터 믿어야 구원이 확실하게 돼야 흔들리지 않아야 귀신을 쫓아내도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본인이 구원받은 게 흔들리면 그게 무슨 수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도 막 회개하면서 찬양을 드려. 오늘 어떻게 된 게 정말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는데 예배 오는데 막 차 사고 제 차가 사고 난 게 아니라 보니까 막 끌고 가 앞에서 차를. 그래서 이렇게 막혔구나. 또 왔더니 누가 또 국가원수가 또 이 동네에 오나 봐. 우리 교회가 중요한 교회인가? 이 동네를 철통같이 지켜. 하여튼 이 동네를 지금 막 모든 경찰, 모범, 운전사 다 나와갖고 막 다 지켜. 그래서 그냥 군데군데 골목골목에서 어디 가냐고 또 물어봐. 늦어 죽겠는데. 그래서 정말 아버지 이거 본이 돼야 되는데 이거 오늘 이렇게 늦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미안해갖고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렸더니 그래도 앞에 나가는 게 낫다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늦었지만 앞에로 나왔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죄송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면서 그런 것도 회개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겠습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성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찬양을 해. 그 눈물이 나죠.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가.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마귀가 막 불화살을 쏴도 이 심장에 이 흉배가 달려서 툭툭 떨어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그래서 그런 자유함, 물론 부족한 건 있어. 회개하고 잘 해야지.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아. 어찌됐든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고 징계받을 수도 있어요. 훈련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세상에 권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영광을 돌리는 거는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최고의 그게 영광 돌리는 거고 예배예요. 네.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의 무엇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땅의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No one can snatch you from God's hand because He's greater than anything else in this universe.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귀신들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인원수에 상관없이 이 일대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이 일대에 있는 모든 귀신과 악한 영들이 덜덜 떠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런 사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들어가서 괴롭히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마음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쇠심줄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또 지식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는 마귀가 들어가질 않고 바깥에서 리모트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TV도요 빌트인 돼 있는 스위치가 있기도 하지만 리모트 컨트롤도 있어요. 리모트 컨트롤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귀가 리모트 컨트롤 어떻게 하냐면 지성인들을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건 그렇다고 해. 그렇지만 아니 어떻게 인간인 주제에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께 가봐야지.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구원을 아직 자기는 확신을 못하겠대. 가봐야 한대. 그러면 벌써 마귀에게 반은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 같이 봉독하십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딸 만난 집 걱정하지 말고요. 그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주면 성경책 안에 빨간 줄이, 그게 생명이라면 성경책을 받는 순간에 빨간 줄도 같이 받듯이 예수님을 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덩어리니까 예수님을 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이 이미 있다고. 또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서 길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if you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잠깐,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쓰는 것은, 쓰는 이유는 계속해서 봉독하십시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왜 이 요한일서를 썼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는데, 어떻게 인간이 아직 천국에도 가보지 않고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겠냐고 말하면, 요한 사도는 뭐냐고, 요한 일서는 그럼 어떡하냐고. 요한 일서를 성경에서 떼내밀어요? 성경을 쓴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걸 알게 하려고 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봐야 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약속대로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는데, 뭘 못하세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약속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진짜 믿으면, 그건 자기가 알잖아.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내가 마음으로 믿냐고. 그걸 어떻게 자기가 몰라?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렇다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아니 그게 무슨 확실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걸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예, 그 벌써 믿고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 다 구원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건 약속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강력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구원을 받은 증거가 뭐냐? 남을 구원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물에 빠졌다가 구원받으면,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저기 보니까 나 겨우 살아서 숨 좀 쉬고 나서 보니까 아니 저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구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갓난애기거나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았거나 이런 거지, 구원을 받고 숨이라도 쉴 만큼 되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우리 동기동창들을 만나면 말을 참고, 제가 복음 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말을 참고 듣습니다. 왜? 마지막에 10분이라도 복음 전할 찬스를 얻기 위해서. 일단 자기 얘기를 많이 들어주면 그 빚을 진 거 비슷해서 내가 10분이라도 복음 전하는 걸 못하게 못 말리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계속 그래. 아니 어떻게 꼭 결론이 예수님으로 끝나냐고. 에? 그럼 결론이 예수님이지 뭐. 결론이 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들어주는 건데 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복음 전할, 하여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럼 소경을 전도하는 거니까 그건 말도 안 되고, 예수 믿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 구원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참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무슨 상장만 하나 받아와도 그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말을 안 해? 예? 그냥 어제도 보니까 책행 꿈에 뭐 애들 책 하나씩 읽고 뭐 하나 써놨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잘 쓴 거 아니죠. 그렇지만 그냥 엄마들이 그거 다 막 그냥 녹아버리는 거 아니야. 그거 보고 자기 아들 딸이 그거 쓴 거 보고.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이제 나눠줬으면 그걸 자기네 집 리빙룸에 갖다 걸어놨을 거야.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야. 자기 아들 딸.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자랑을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진다. You will be my witness. 그냥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요,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거죠. 9가지. 우리 같이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그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되면 다 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뭐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용서하게 돼요. 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받은 걸 정말로 알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비판할 수 없어요. 용서받은 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미가 젖먹이를, 젖을 먹이는 자기 아들, 딸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어원적으로 자궁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탕자가 돌아올 때 탕자를 안아주는 아비의 마음, 이런 게 긍휼이에요. 사랑이 긍휼로 막 이렇게 표현되죠. 긍휼로. 아니면 자비로 표현되죠. 자비는 뭐예요? 무력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에 이 여인이 누군지 보세요. 어떤 베들레헴에서 어떤 여인이 글쎄 흉년 들었다고, 먹고 살겠다고 모압으로 도망갔어요. 거기 갔다가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거기 모압 여인에게 장가 보냈어. 그런데 자기 남편도 죽어, 자기 두 아들도 죽어. 과부만 3명 남았어. 한 사람은 그냥 과부, 둘은 센 과부. 에? 둘은 완전 젊은데 그냥 과부. 한 사람은 그냥 웬만큼 과부. 그런데 그 당시의 법으로는 아들이 또 있으면 줄 수가 있어요. 죽었을 경우에는. 그런데 아들도 없어. 날 길도 없어. 그래서 그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그 모압 여인 2명에게 너희 갈 길 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며느리 하나가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냥 따라와요. 누구죠? 룻이죠. 룻이 나오미를 따라와. 그 따라온 것까지도 좋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지 과부, 젊은 과부가 거지 늙은 과부를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젊은 거지 과부 룻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냐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자비로운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따라와요. 정말 하나님께 상 받을 만 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도 너무해요. 와가지고 뭐 이삭 주스라고 그래요. 이삭 주서. 말도 잘 들어. 순종도 잘해. 이삭 줬다가 어디서 주셨냐 그랬더니 보아스네 거기 논에서 밭에서 주웠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아예 그 노젓가리에 가서 누워 있으래. 아이고. 그래서 만약에 너 뭐냐고 그래서 막 완전 망신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아주 부자인데 거기서 이렇게 누워 자고 있는데 그날 갑자기 물컹해서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유명한 이야기, 룻기 3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러니까 자매님들 시집가고 싶으면 이건 외워둬야 돼.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야, 근데 이거 갖고 찬양을 만들었어. 옷자락으로 나를, 주의 옷자락으로, 이런 찬양도 있어 막. 근데 내가 막 룻과 같아서 막 그 찬양 부르면 막 많이 울었어 나는. 근데 하나님이 룻을 복을 주시는 거 봐요.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데. 그래서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고 다윗 왕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구원을 받으면요, 저절로 전도하게도 되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도 맺혀서 저절로 이런 복도 받으면서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요. 맺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저절로 열매가 맺히면서 저절로 복을 받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부럽고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구원의 투구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걸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1번은 굳게 선다 그랬죠. 전쟁을 하려면. 두 번째는요, 진리로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 가슴을 보호한다. 흉배를 비친다.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군화처럼 복음으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이런 걸 해야지 네가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는 게 율법이에요. 복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네가 아직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던 때 죄인 되었을 때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그걸 그냥 믿게 도와주셔서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군화를 신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불안해서 꼭 그 다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좀 뭘 하셔야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거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교회가. 근데 그게 아니야. 복음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 여러분 아들, 딸이 부족하면 옆집에 똑똑한 아들이랑 바꿔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음의 군화를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불화살을 다 맞고 마귀의 불화살을 다 맞고 구원의 투구,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은 구원받은 영원히 구원받은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일곱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드디어 이제 공격 무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다 방어 무기였어요. 그리스도인은 거의 대체로 방어합니다. 공격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공격 무기가 있어야지.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써있나? 같이 봉독하십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예, 성령의 검 곧 뭐예요?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 성령의 검이.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그런데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을 쓸 수 있죠. 자기도 안 믿는 칼을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칼 자랑만 해요. 칼 자랑만. 이 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고 칼을 한 번도 안 써. 네? 칼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칼 자랑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쓸으면 쓸린다니까, 그냥. 칼이 엄청난 거라니까, 이 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그 풀에 붙어있는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라는 게 다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래서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주님을 위해서 쓸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쓸 때만.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거고 다 허무한 거고 아무리 가져도 그걸로는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오실 것 같으네 그러면서 이렇게 놀아요. 자기 맘대로.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 이제 33년 전에 가서 31년 반 정도 살다가 이제 한 1년 반쯤 전에 한국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척만 했는데도 집을 2개나 주셔서 하나는 저희가 살고 하나는 선교사님들한테 빌려주고 있고요. 분당 정자동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차를 또 주셔가지고 그냥 주셔서 꿈이 있는 교회에서 주신 것도 아니고 이롬에서 주신 것도 아니지만 그냥 주셔서 그 차를 타고 다니고 꿈이 있는 교회에서 사례를 1원도 안 받아요. 제가 꿈이 있는 교회에서 사례를 1원도 안 받고 선교 갈 때 어떤 때 선교비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를 말하자면 이 자비량 선교사라고 그러죠. 그래도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래서 이제 평생에 내가 설악산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설악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차도 생겼으니까. 그래서 설악산을 가는데 처음에 지금은 이제 잘 다닙니다만 처음에 첫날 갈 때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면은 아이고 미국은요 고속도로 1번에서 2번 바꿔 탈 때 고속도로를 내리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하지 않고 프리웨이라고 하는 이유가 프리로 다녀요. 돈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리웨이예요. 그냥 프리웨이에서 프리웨이로 막 바꿔 타고 다녀요. 그래서 만약에 LA에서 뉴욕을 가도 만약에 이론적으로 기름만 충분히 있다면 그리고 배가 안 고프다면 안 내리고 그냥 곧장 갈 수 있어요. 그냥 고속도로에서 내릴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나 지금 설악산 간다고 내비를 눌렀는데 내리래? 여기가 어딘데 내리나 이제 불안하잖아. 아니 지금 설악산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여길 내리래? 내리라더니 도르래? 아니 난 지금 분명히 설악산이 서울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북쪽으로 가랬다가 남쪽으로 가랬다가 막 내리랬다가 도르랬다. 와 이거 제대로 갈 수 있나? 근데 결국은 동쪽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 같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이 언뜻 보면 막 북쪽으로 막 가는 것 같아. 세상이 언뜻 보면 막 세상이 막 남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런데 결국 동쪽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삶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대로 가는 거야. 도도히 흘러가는 거야. 그냥 황소걸음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맷돌이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곱게 갈아지면서 누구도 한거할 수 없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길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길인데 길을 잘 모르니까 평생에 설악산을 처음 가니까 옛날에도 못 가보고 미국 가기 전에도 못 가보고 갔다 온 후에도 못 가보고 처음 가는 그 순간에 지금은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을 모시고도 갈 수 있어. 이제는 내가 부산도 차를 몰고 갔다 왔어. 이제는 부산에서도 운전을 했어요. 이제는 이제 달라졌어요. 그런데 처음에 내가 이게 지금 북쪽으로 가는 거야? 남쪽으로 가는 거야? 왜 내리라고 그래? 막 이런 길로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불안했다 이거야.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래.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멀쩡하게 저렇게 북쪽으로 가면서 잘 사는 것 같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멀쩡하게 남쪽으로 가면서 잘 사는 것 같는데?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쪽으로 간다 이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한번 죽고 심판이 있고 예수님 오시면 심판을 하게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한번 찾아주실래요?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사야서 40장 그 앞에 지나갔습니다. 금방. 네, 같이 시작.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but the word of God stands forever. 그런 말씀이 얼마나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무기로 쓰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무기를 쓸 수 있겠냐. 그 방법이 손바닥 안에 있었어. 여러분 손바닥 안에 성령의 검을 딱 오늘 쥐어주겠습니다. 손을 펴니다. 이렇게 손을 다 펴요. 검지손가락을 잡고 듣기 이렇게 돼. 듣기가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듣는데 이렇게 듣다가 혼자 있을 때는 못 듣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읽으면서 들어야지. 그래서 그 다음 2번째 읽기. 2번째 가운데 손가락 읽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읽기를 시작했어. 그래서 지난주에 벌써 한 번 만났는데 한 번에 마태복음을 다 끝냈대. 2시간 만에. 지금 청년부들이 막 지금 성경 66권을 다 읽겠다고 지금 도표를 만들어서 레이스를 시작했어. 레이스를. 청년부가. 안 하는 건 자기만 손해야. 그냥. 자기만 무기가 없는 거야. 전쟁하는데 자기만 맨손으로 나가는 거야. 자, 이게 뭐라고요? 듣기. 이건 2번째는 읽기. 3번째는 읽다가 잘 모르면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구하고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확 다가와요. 그걸 왜 말하고 그래? 그거를 외워야 돼. 외워. 암송. 암송합시다. 암송.
이 암송에게 새끼손가락을 드려서 미안하지만 새끼손가락 없으면요 그냥 농담으로요 불구자라 그래. 불구자. 예, 그러니까 큰일 나요 이거 암송 안 하면. 예. 그래서 암송, 그러니까 말씀이 다가와서 이게 암송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가 막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가 된다니까. 그게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져본 것처럼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는 거니까 우리한테 이 말씀이 냉동 수정란 같은데 그냥 그게 막 녹아가지고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왁 살아나는 게 그게 레마로 살아나는 거거든.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고. 자,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태초부터. 아멘. 그러니까 봐요. 사람들이 다윗처럼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복을 받나? 다윗 복 받은 것 좀 봐요.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 빼놓고는 다윗인데 왜 이렇게 다윗은 마음에 들었을까? 그 첫 번째가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원칙을 딱 정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과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막 도망다녀. 십몇 년씩 도망다니다 왕하는데 헤브론에 가서도 다시 7년 반을 또 기다려. 북쪽 이스라엘이랑 안 싸워요. 얼마나 답답해. 예? 그래도 기다려. 화평이 더 중요하다. 원칙이 피스가 더 중요한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거예요. 프린시플이. 원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프린시플, God's principle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ask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여쭤보는 거야. 아니 사울왕 죽었으면 가서 왕하면 되지. 왕하러 올라가도 됩니까? 여쭤봐. 얼마나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왕하러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갈까요? 잘 여쭤봤지. 안 그랬으면 기부하러 갔으면 고생할 뻔했는데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고 얼마나 다행이야.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수도인데. 그러니까 여쭤보는 걸 잘해요. 봐.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지. 하나님께 잘 여쭤보지.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걸 소중히 여겨. 가정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열지파가 항복하러 온다는데 항복 조건이 뭐예요? 자기가 별로 정도 없는, 자기를 찾으러 오지도 않은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와야지 컨퍼런스를 하겠다는 거야. 데려와야지 무슨 조약을 맺겠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아니 자기 가정하고 국가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정해도 똑같은 원칙대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여쭤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거 자기도 소중히 여겨.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자기도 싫어해.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 성경 말씀을 알면 그렇게 되죠. 그 복잡한 거 어떻게 다 해? 성경 말씀을 알면 되죠.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는데? 들으면 돼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듣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연구하기. 그 다음에 암송.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엄지가 묵상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묵상.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방 겉절이 하고 석 달 동안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거하고는 좀 달라요. 묵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묵상을 해야지 힘이 있는 거예요. 묵상. 그러니까 자, 따라서 해봅시다. 듣기, 그 다음에 읽기, 연구, 암송, 묵상.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손바닥이 적용이거든요. 적용은 더 중요해. 적용을 해야지 되잖아요. 적용을.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썰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써먹어, 그냥. 그대로. 근데 말씀을 써먹을 때는 전쟁할 때도 써먹어요. 전쟁할 때도 예를 들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쫙 꺼내서 그거를 마귀를 무찔러야 되는데, 외우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어.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기로 말하자면 대포죠, 대포. 근데 아무거나 나타나면 그냥 대포를 쏴. 에? 뭐 한 명이 나타나도 대포, 앞에 나타나도 대포, 뒤에 나타나도 대포, 참새 한 마리 잡는데 대포 쏴. 그래도 되겠어요? 당장 힘든 일이 있다. 예를 들면 막 우리 청년들을 누가 막 유혹해. 막 눈에 보이는 걸로 갖고 막 유혹해.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야 되잖아. 막 눈앞에 보이는 거로 막 어린어른 하면은 그걸 어떻게 이겨? 그걸 무슨 수로? 청년이 무슨 수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지킬 거냐 이거야. 성경에 써 있잖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한다 그러잖아. 그럼 어떤 말씀으로 하냐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그 말씀으로 이기지.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것만 딱 알려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이게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고프죠. 그런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와서 마귀가 유혹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택해야지, 돈을, 이런 얘기야.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선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거든.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봅시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 여기서 중요한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아니, 다 중요한 말이지만,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설교에 비춰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 어떤 걸 뽑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더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기록되었으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기록되었으되가.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 말씀에. 어떤 말씀에?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거기 보니까 맨 밑부분에 어떻게 나와요? 같이 처음부터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가나안 족속에게 하신 말씀이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저도 35년 지금 예수님 믿은 지 35년 6개월 됐는데 35년 6개월 동안 만나로 먹이셨잖아. 만나로 먹이신 이유가 뭐냐? 내가 돈 버는 재주가 있거든요. 돈 버는 거 가르치는 사람이고 돈 벌 수도 있는데 돈 벌지 말라고 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걸 내가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35년 6개월 동안 아직 돈을 안 벌고 있는데 어느 날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훈련이 끝났으니 지금부터 너에게 돈을 쏟아부어 주겠다. 그럴지 누가 알아? 그건 모르는 거지만 하여튼 나는 지금 그런 훈련을 하고 있고, 예, 우리 청년들이라도 하여튼 그런 걸 알려줘야죠.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예수님은 레마 덩어리야. 자, 우리 따라서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면 캐리그마가 돼. 캐리그마. 그런데 캐리그마를 듣다가 로고스나 캐리그마, 로고스를 보다가 캐리그마를 듣다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 다가오면 레마가 돼.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리얼리티가 되는 거를 레마라고 그래. 예수님은 근데 레마 덩어리야. 로고스는 냉동 수정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확 풀려져 갖고 사람이 되는, 아기가 되는 게 레마야.
확 풀려지도록 설명하는 게 캐리그마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외마 덩어리라고. 봐요. 하나만 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나 봐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제는 자기도 이제 말씀을 들고 나와요.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뛰어내리라는 거야.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의 사자들을 명해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래. 그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마귀가 도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오나요? 나오죠. 시편 91편 11절에 나옵니다. 시편 91편 11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12절에 보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지 맘대로 갖다가 맘대로 엉터리로 적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유혹하니까 말씀으로 또 다시 이겨야죠.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어디 나와요? 신명기 6장 1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검승부가 일어나 말씀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진검승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뛰어내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지지 말고 뛰어내려서 죽어버려라 이런 얘기야. 자살해라, 죽어라. 아니면 만약에 혹시 살면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유명하게 멋있게 아주 연예인처럼 되라. 목사하지 말고 아니 왜 십자가를 지고 가냐? 십자가를 왜 져? 유명하게 편안하게 화려하게 인생처럼 살면 되지 왜 무화과 인생처럼 사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귀가 결정적으로 유혹하는 거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야. 근데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져야 예수님 살고 우리도 살죠. 그래서 묵상,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묵상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적용,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묵상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율법이 묵상을 하다 보면 복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들이 어떤 여인을 사랑하다 보면 복음으로 바뀝니다. 할 수 없이 제 사위 얘기를 하는데 제 사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 사위가 괜찮아야죠.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를 왔거든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근데 고등학교 때 와서 같은 학년인 제 첫째 딸을 보고 마음에 점을 찍었대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제 사위는 부모님이 이혼했고 뭐 가난하진 않지만 부자도 아닌데 그냥 생활하는 정도인데 뭐 무슨 집안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겉으로 볼 때 잘생긴 것도 아닌데 무슨 수로 저 예쁜 딸을 얻어오냐.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했는데 이거는 장인어른 후보의 마음에 일단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부터 몇 년이고 제 딸이 예스할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새벽 기도니까. 그래서 제 딸이 계속해서 노 해가지고 결국은 제 사위가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게 됐어요. 10년 만에 예스를 했어. 10년 만에 예스를 해서 결국은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새벽 기도 하는 거 힘들지 않았냐? 너무 신났죠. 아니 새벽 기도가 율법 같은데 왜 신나냐? 세라를 사랑하는 생각만 하고 세라를 아내로 얻어올 생각만 하면 새벽 기도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 사위가 율법이 복음으로 되는 게 그런 거라요. 세라를 묵상하기만 하면 새벽 기도라는 율법은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기만 하면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은 복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고 묵상하다가 외마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적용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읽는 거 따로 하고 듣는 거 따로 하고 연구하는 거 따로 하고 묵상 따로 하고 암송 따로 하고 적용 따로, 적용만 빼고 나머지 거는 그냥 제 방에서 이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막 울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막 소매로 닦다가 잊어버릴까 봐 얼른 또 막 타이프 막 울면서 타이프 해놓다가 다시 읽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또 피곤하면 쉬다가 막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그냥 짬뽕이 돼서 막 그냥 이렇게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다 비밀을 말씀드리는데 정말 제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요. 제대로 못할 때도 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서부터는 그걸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해도 이거를 하는데 하루에 무조건 5시간을 떼어놔요. 막 욕을 하던 뭐라고 하던 뭐 하여튼 그걸 해. 일단 하루에 5시간 동안 성경 읽다가 울다가 써놓다가 기도하다가 그거를 매일 5시간을 해. 매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저를 보호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필요할 때 영적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